오늘 2부에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한번 손 얹으시고요. 혹시 스마트폰을 가져오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슴 손을 한번 이렇게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직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에 대한 그런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묵은 검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알벨 까미가 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침묵도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나 아니면 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안 나오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역시 이런 거 이제 침묵 게임도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침묵이라는 부분, 그럼 이제 막 애들이 그냥 다 가만히 있다가 막 키득키득하고 이러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죠. 아무튼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 참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내가 누구로부터 막 오해를 받을 때,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참기 어렵습니다. 막 자존심이 상할 때, 그죠? 정말 없는 말을 또 막 지어낼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등등의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참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때 잘못하면 이제 화병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우리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해야 될 때와 침묵을 깨뜨려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막 앞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좋은 가이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억울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형으로 그것도 몰고 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맞닥뜨리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때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 내가 그냥 해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으신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침묵하는 반응입니다. 침묵하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그 배신의 입맞춤을 한 이후에 이제 바로 잡혀서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으로 이제 뜰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봐서 베드로도 멀찍이 이제 따라 갑니다. 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 이 당시 공회라고 하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이런 말을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회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까지 71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든 중요한 나라의 정치가 모든 결정하는 우리 국회와 같은 것이면 이게 사내들은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이 공회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로 하는 증거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증거 가지고는 예수를 죽일 만한 그 증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두 사람이, 물론 이 두 사람은 거짓 증인들이죠. 거짓 증거를 해줄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제 신문 한 자리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뭐 가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 설명을 해주시면 21절에 이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너희들이 나의 육체, 성전된 육체를 죽이게 될 것인데 죽이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자기가 헐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싹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신성모독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허는 행위는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었다는데 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와 너희가 비슷하지만요, 어가 다르고 아가 달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육체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후에 세울 것이다.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는 거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딱 나오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는 이 대사장이 드디어 잡은 겁니다. 일어나서 딱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당신이 헌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지금 너를 고소하고 치는 증거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말 있느냐? 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다그치죠. 이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물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 명백한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내가 헐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그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을 딱 닫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뿐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빌라도 앞에 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도 나오는데 빌라도 앞에 가서도 이 사람이 막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당신을 쳐서 고소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언을 쏟아냈는지
지금 못 들었느냐? 빌라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할 말이 없느냐?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는지라. 왜요? 지금 이 대목에서 자기가 뭔가 말을 해야 되거든. 변론을 해야 되거든. 뭐 거짓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자, 누구를 위한 침묵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입을 딱 다무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도저히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살아오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를 한 번씩 생각하면요 이게 막 올라와요. 그리고요 틈만 나면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때 그게 아니었고 이거였고 막 저를 막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한 걸 막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참 제가 가만히 저를 봐도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억울한 부분을 하여튼 틈만 나면 말하고 싶어. 이게 제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자신이 죽어야지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갈 수많은 인류가 자신이 입을 다물고 죽어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지만 입을 다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한 집사님의 그 말씀 묵상 간증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간증 속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남편 시댁 형님네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믿음 없는 그분들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남편 험담으로 대화의 소재를 삼아 비난을 계속하자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1월 초 여행지에서 사온 물건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놔둘 거면 왜 사왔냐고 하면서 게을러 빠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반격을 한 거죠. 순간 앞에 계신 아주버님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는데 내 동생 잘한다는 의미의 웃음을 보게 되었고 형님은 어쩔 줄 몰라 난처해하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이 정도 되면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죠? 예전 같았으면 이후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하느라 힘들었을 것이고 참아내느라 두통이 왔을 것이고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남편에게 옳다 그러다 따지면서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믿음 생활하며 들은 말씀 덕분에 남편의 말이 비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 입술을 통해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깨닫게 되어 수치심이 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어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형님네를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남편 험담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받아주고 참아준 남편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집사님이 침묵을 한 거예요. 입을 딱 닫은 거죠. 아니, 말하려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남편이 잘했어 보세요. 험담할 게 있겠어요? 그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못하면 거기서 그런 자리에서 막 남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 집사님이 한 이야기는 뭐 틀린 말은 없을 거라 생각은 제가 해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입을 딱 닫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또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있구나. 회개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험담하고 이런 것을 돌아보는 회개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 이 남편을 지금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또 해버리면 이 남편이 더 이제 예수님하고 멀어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 이렇게 적용했어요. 남편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난, 험담을 끊겠다고 남편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입을 다문 이 침묵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입을 닫아야지 남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대목을 참아줘야지 자식이 교회 오는 거예요. 한순양님의 그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꼭 말뿐이 아닙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역시 침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순양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2018년 새롭게 다락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 고민이었습니다. 다락 순원들에게 오픈했고 돌아가면서 해야겠다는 의견을 내보았지만 반응들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순원들 중에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고 여유가 없는 순원들도 있었습니다. 나의 집을 오픈할까도 했는데 잠시 머뭇거리며 어떻게 매주 우리 집에서만 하느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기도로 장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안식처 있는 그 집은 결혼 16년 만에 13번째 이사를 종지부를 찍으면서 안착한 집이었고 기도로 마련된 집이어서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고 그 집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락 모임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 집 오픈도 싫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음식 준비도 귀찮아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집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했던 기억들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로는 순환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었는데 오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어드려야 되고 또한 순장으로 섬기는 본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서 다락 예배하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얼마든지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핑계를 댈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순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닫고 내 집을 내놔야지. 그런 쉽지 않지만 침묵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라,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그 복잡한 유월절에 그 귀한 그 방을 갖다가 내어주지 않습니까? 음식까지 준비해서 주잖아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누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헌신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침묵이 따르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침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락방 오픈 보니까 여러 다락방이 많은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감수해야 될 침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막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경우가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것은 그거는 그냥 참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왜? 말했다가 나면 손해보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3등이야, 3등. 지금 내일이 중요하지. 내일을 위해서는 도저히 난 못 참아.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난 못 참아. 주님의 그거는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행여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그래서 잘 참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참는 것이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하고 내가 참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아내를, 자녀를, 또 우리 부모를 혹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참느냐, 아니면은 그저 내가 교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침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아주 구체적인 비밀적으로 카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까 지금 꼬투리를 못 잡는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야지 지금 사형에 넘길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이 유도신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는요, 세 번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께서 여기 대답하면 치명적인, 우리말은 치명적인 독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여기서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풀려나는 거죠. 왜? 나 그런 적 없다. 혹은 입을 딱 닫고 침묵을만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는요, 침묵을 깨십니다. 6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맞아. 내가 한 말을 너가 그대로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쫙 인용해서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옳거니, 왜? 결정적인 말을 예수님의 입으로 뱉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말이 이런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옷을 막 찢으면서 봐라, 신성모독하는 이런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느냐, 더 증거가 뭐 필요하냐, 너희가 지금 다 들었지 않냐 라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요합니다. 그러면서 6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거기서 막 대답합니다. 이건 사형이죠, 사형.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건 사형이죠, 사형. 그때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 눈을 가려가지고요 치고, 너가 그리스도? 선지자?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봐? 내 눈을 감겨놨으니까. 그야말로 온갖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입을 열면, 침묵을 깨면, 내가 이 선언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입을 연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을 깬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침묵을 깬다, 입을 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을 오늘 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역시 한 집사님의 말씀, 목사님 간증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속해 있기에 세상적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순장으로 파송을 받고 난 후에 물질은 섬김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옆에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가 분만 일이 임박해오자 사직을 하겠다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에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그 간호사의 연구 모니터링까지 하며 월급은 그 간호사의 월급을 나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나에게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업무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처음 제시한 연봉의 3분의 2밖에 받지 않지만 근무 시간이 교회 훈련을 받고 다락 사역을 하기에 너무 감사한 조건이었으므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옆에 간호사의 업무를 주면서 처음 제시한 연봉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제안받는 그 자리에서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인의 직장인에서의 비전을 들으면서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를 늘 물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교수님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그 자리를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 여기에서 왜 이 상황을 주신지 또 물었습니다.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일을 2배로 하니 월급을 상향 조정 제시를 하는 것과, 이 일은 처음 10군데 대학병원 모니터링 하는 것에서 20군데 전국 대학병원 모니터링 해야 하니 주중 다락과 수요 예배, 직장 다락 순장반 모임에도 참석이 힘들겠으니 좀 아깝지만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로 살면 시선이 세상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에 내가 그만큼 벌고자 하면 그만큼 시간과 마음도 세상에 투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말씀처럼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또 다시 세상으로 강하게 속해질 나임을 알기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영국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시작하기로 한 간호사가 분만 휴가 시도 일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것이니 나는 지금처럼 계속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나왔지만 속으로는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 사역자로 큰 역할은 못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다락방을 섬기는 것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직을 결정했으나 주님은 물질을 그대로 다시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다시 한번 주의 섭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기도로 묻고 또 묻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을 내가 그만두겠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 당장 봉급이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오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도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침묵을 깨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직장을 그만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먼저 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때로는 말을 멈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침묵을 깨뜨려야 될 때, 입을 닫아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부부 사이도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에도 일이 많죠. 사업상에도, 혹은 학교, 우리 학생들 또 뭐 대학, 요즘 대학도 뭐 MT 많이 가고, 여러 뭐 친구 관계,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혹시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게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혹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는가? 내일에는 열일을 마다고 불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서는 입을 딱 닫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번 주 오픈 다락방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오픈 다락방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오면 좋고 뭐 안 오면 할 수 없고 뭐 라고 혹시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내가 그래도 다락방 한 번이라도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지 라고 넘어가는가? 내가 순장인데 보이지 않는 순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라도 좀 이번에 오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쉽지 않지만 침묵을 깨뜨리는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지나가겠지,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은 뭐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분, 이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누가 침묵할 수 있느냐, 누가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본 헤퍼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이미 벌써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치의
히틀러에 저항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39살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이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와 같이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네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마지막에 보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총살령으로, 때론 화형으로 조용히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본헤퍼가 1945년 4월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2달 남겨두고 사형을 당했으면 안타깝죠. 근데 그가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안에 써 있었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 제목이 이 독일어인데 본 구텐 마슈튼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낸 것이, 이 독일에서는요, 이 본헤퍼가 보낸 이 시에 작곡을 붙여가지고 독일에서 가장 독일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그 시 한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찬송인데요. 한번 잠깐 여러분들 한번 가사가 잘 보일지 모르겠으면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내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이게 후렴이 나옵니다. 이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본헤퍼가요, 이제 언제 자기가 사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 앞에서 본 구텐 머스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구절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또 앞으로 이 독일, 전 세계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침묵할 수 있었고요, 침묵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기도 중에 주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할 수 없겠니?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들은 갈수록 샬로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샬로해져요. 너무 얕아요. 너무 나중심적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우리는 말하고, 정작 침묵을 깨뜨려야 할 때 우리는 입을 닫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마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난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긴 강당이잖아요. 강당이요. 정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침묵을 깨뜨리시는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따라가오. 그렇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난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런데 이 찬양을 그냥 제가 그냥 따라서 계속 불러봤어요. 원래 이게 솔로 하는 찬양이 있는데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슴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침묵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주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순원들이 닭방에 나와서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어. 우리 집을 한번 오픈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길도 가셨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아낌없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이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요, 각자 주신 주의 음성을 붙잡기를 바라요.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입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입을 닫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길을 가기 싫었습니다. 억울할 때 입을 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입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닫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열겠습니다. 다시 무너질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혹은 아내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면서 당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 보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든 이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서 참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사모하며 이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번에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요, 미국의 그 ABC 방송국에서 여자 두 패널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펜스 부통령에서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펜스 부통령이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질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펜스 부통령이 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삶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나는 이것을 비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고, a conservative, 난 보수주의자고, and a Republican, 나는 공화당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order, in that order, 순서라고 그랬어요. 나는 첫 번째 크리스찬, 두 번째 보수주의자, 세 번째 공화당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한번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과 끝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침묵할 때와 침묵하지 않아야 될 때를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며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지 흩어진 우리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언약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와 건축 예물 언약의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